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짐들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회피라는 것이 결코 인간관계의 짐을 가볍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답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시고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면 세상에 속한 그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크게 잘못된 질문입니다. 바르게 질문을 해본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사람의 마음은 원수가 지옥에 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잿덩어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원수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크신 긍휼로서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으로 베푸는 행위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함께 나누며 슬픔과 고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을 행하셨고 그 결과는 죄들의 용서라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특별히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 당연함 속에는 불쌍히 여김이 부족하다는 말과도 같으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당한 만큼 대갚아주고 싶어하며 복수를 했을 때 시원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의 결론은
대부분 주인공의 통쾌한 복수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갚는 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했을 때에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수는 악을 풍성히 늘리는 일입니다. 절대 그것으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이 주님께 있다는 말씀에 따라 복수가 아닌 선을 행할 책임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잠언 25장 22절입니다.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원수를 향한 우리의 행할 바는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원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악을 행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숯불이라는 의미는 죄인들이 받는 형벌 중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풍성한 복을 상속받는 길이 됩니다. 어찌 보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약하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원수들에 의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상속하시기 위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삶 속에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수 갚는 일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장 마치겠습니다.